예, 오늘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전체를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계속 제가 지도를 보여주는데요. 아마 익숙한 분들은 이제 익숙해졌을 테고 아직도 도무지 지도를 봐도 모르겠다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도를 자꾸 보고 제가 제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우리 80주년 때 성지순례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땅 가야 될 텐데 만약에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러면 아마 소아시아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지는데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전도여행 갔을 때 성지순례 갔을 때 박 목사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자꾸 지도를 펴서 보는 것도 저는 제대로 이제 공부가 되니까요. 공부가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그냥 뭐 어디에서 뭘 했고 어디에서 뭘 했고 그랬겠구나라고 그 자체로도 감동이 되지만 성서 지리가 머릿속에 있으면 이 말씀 자체가 좀 생동감 있게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잊어먹더라도 또 듣고 잊어먹더라도 또 듣고 하다 보면 성경의 이스라엘 쪽과 또 소아시아 쪽과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면 웬만한 지명들을 들으면 그때 그 지명 그러면 훨씬 성경 읽어도 재미가 있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대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그때 성서지리 한 학기를 배웠습니다. 한 학기를 보고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성경이 재미가 있는지요. 제가 공부했던 지명들이 또 지리적으로 제가 그때는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를 못했거든요. 성지순례 가보지 못했지만 내가 성지순례 갔을 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보고 와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좀 더 보고 와야겠다.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이 전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지를 다 돌아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지명들은 돌아보고 올 거니까 한번 예주시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47년부터 49년까지 약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전체 길이는요, 약 2,300km, 2,400km를 걸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걸었죠. 배까지 다 포함해서, 100길까지 다 포함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전체가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멀리까지 가지 않았지만은, 지원으로 보면 티르키의 이 남부 지역 쪽으로 그렇게 이제 돌았다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안디옥에서 이 구브로 바나바 고향 구브로를 와서 복음을 전하고 버가로 와서 밤빌리아의 수도죠. 밤빌리아 지역에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가는데요. 이 버가에서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 안독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안디옥이고 여기도 안디옥이고 여기도 안디옥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비시디 안독으로 전도를 간 거죠.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넘어갈 때에 여기가 이렇게 토로스 산맥이 있습니다. 토로스 산맥이. 3,700m 이상 제일 높은 고지가 3,700m 이상 되는 고지고 평균 1,000m 이상 되는 고지에 고산지대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토로스 산맥이라고. 그 처음에는 해적들이 많았는데 로마 군대가 해적들을 소탕하자 이 해적들이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산적이 된 것입니다. 그 산적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어요. 이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세바스테 길이라고 이 산맥이 있고요. 길을 만들었는데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 이렇게 이게 세바스테 길입니다. 로마 군사가 이게 산적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지만 한편으로 제가 성지순례 가서 쭉 볼 때는 산적들도 산적들이지만 이 로마는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량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길을 만든 건 아닐까. 지금 어디에도 제가 성경 공부를 쭉 해보다 보니까
이 세바스토길을 만든 이유가 산적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나와 있는데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다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갑바두교에서부터 쭉 차를 타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버스를 아마 갔다 오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갑바두교에서 출발해가지고 올 때에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이게 그때 처음 찍은 사진입니다. 이 밀밭입니다. 끝도 없이 밀밭이 펼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는요, 자기들 나라에서 생산되는 곡물로 자급자족할 수 있어요. 터키는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인 것 같아요. 또 튀르키예는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부러운 나라더라고요. 자연환경도 그렇고. 예. 그런데 처음에 갑바도교를 지나갈 때는 이 밀밭이요 누랬어요. 이거는 조금 지대가 조금 일반 평지와 같은 지대였어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쯤 올 때는 이고니온으로 계속 오르막이에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은 1000m 이상 고지의 도시예요. 우리나라도 고냉지 농사가 있듯이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을 지나가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또 보니까 아직도 퍼렇게 초록색이에요. 버스를 타고 하루 동안 계속 달려오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 곡식들이 누랬는데 똑같은 밀밭인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을 지나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오니까 그게 아직도 초록색이에요. 그 계속 곡식을 추수하면서 올 수 있는 게 그 나라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농토가. 그런데 뭐가 없은 거야? 지금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도망을 가서 안디옥으로 루스드라로 드베로 내려가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떼약빛에 그냥 노출. 얼마나 더운지요. 저 6월달에 갔었거든요. 6월달에 갔는데 버스 안이 얼마나 더운지 에어컨을 트는데 에어컨 앞에 있는 사람들은 시원하다 그러는데 뒤에까지 에어컨이 안 와요. 뒤에는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떼약빛에 걷는 바울을 얼마나 대단했겠을까요? 그게 뭐 10km, 20km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150km쯤 되거든요.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도 30km 또 70km. 그 엄청나게 많은 길들을 걸어서 가잖아요. 차가 있으고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앞쪽에 보면 여기 지도 보면요. 여기 지금 큰 호수가 있습니다. 큰 호수가. 여기가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인조호수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때 제가 성지서 가보니까 이 호수를 끼고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호수를 옆에서 이걸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 호수 사진인데 멀리부터 얼마나 큰지 몰라요. 계속 차가 오랫동안 차를 타고 가면서 호수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담수예요. 바다가 아니고 일반 호수.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은 뭐 갈릴리 호수가 있지만은 유대 광야, 엄청난 광야가 있고, 그런데 이 지금 터키는 전체가 곡창지대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대도시마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가 지금 이 현재 성경적으로는 이고니온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코냐라고 하는 도시인데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통과했는데요. 이유는 여기는 바울의 유적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도시로 바뀌어져 버렸으니까 옛날 유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은 이쪽 지역이 이고니온 쪽입니다라고는 그냥 이제 지나치게 되었는데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만약에 터키가 우리나라처럼 부지런하다, 그 백성들이 우리나라처럼 부지런하다, 우리나라 국민처럼 부지런한 국민을 그러면 아마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귀부인들과 이제 여러 사람들이 바울과 일행들을 핍박했습니다. 복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발에 티끌도 털어버리고 그냥 이방인으로 간다고 이고니로 온 거예요. 이고니로 왔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두 사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럽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데요. 그런데 왜 누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까지 두 사도라고 했을까? 그 아포스톨로스, 제가 지난주에 발음이 안 돼가지고 아델포스라는 발음이 자꾸 나와가지고 헷갈렸는데요. 이 아포스톨로스라가 물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붙이는 거지만 이 뜻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이니까요. 그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이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도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의 누가는 12제자에게도 물론 관심이 많지만 늘 바울을 따라다녔던 누가이기 때문에 아마 누가가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더 후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두 사도라고 그렇게 칭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여기도 유대인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보면 13장 46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그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차하게 우리는 이방인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방인으로 간다고 하고는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 회당에 또 들어갔어요. 이걸 놓고 보면 어쨌든 그래도 복음 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곳이 회당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장소가 되고. 그런데다가요,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관용의 마음이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전도에 대한 개념이 다 들어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 못하죠. 왜? 원수 지옥 가라고 그러잖아요. 원수이기 때문에 지금 지옥 가야 돼, 원수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해가지고 천국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원수 사랑, 관용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 전도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유대인들이 싫다, 나도 너희들이 싫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도 다시 또 유대인들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제가 여기 다녔는데요, 이고니온 지역의 출신 중에 누군가가 바울 외경을 썼대요. 그런데 그 외경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을 보았을 때 그는 이제 바울의 외모를 이제 제가 한 거예요. 작고 대머리였다. 키도 작았대요. 대머리였대요. 다리도 절름거렸다. 하지만 자신은 당당했다. 사실 외모는 참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당당했다. 다리도 절었다는 거예요. 그 저런 다리를 절으면서도 그 먼 길을 걸었다는 게 너무너무 참 가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난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그 일자 눈썹에 다소 매부리 코인 그는 호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어쨌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으로 보이는 그였지만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무리들이 믿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그러니까 지금 비시디 안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 안독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비시디 안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이고니온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순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해서 이제 막 또 여기서 박하는 거죠. 하지만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오래. 이 비시디 안독처럼 또 막 악감을 품고 자꾸 박하니까 다른 데로 가자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여기에는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금방 지금 많은 무리가 죽게 되어지는데 자칫 이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순동해가지고 악감을 품게 했는데 그 악한 마음으로 계속 박해를 하던 자리면 그렇잖아요. 초신자들은요
조금만 좀 힘들어지고 그러면 금방 교회 떠나갑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새가족 받아 보면요,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왔는데 우환이 생겼다고 나 교회 안 갈래. 그래서 안 오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무리들이 주께 들어왔지만은 이게 악감을 품는 자들이 계속해서 박해를 하거나 또 그 믿음 그 별거 아니라고 그러거나 자꾸 이제 해방을 놓다 보면 떠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따보면 표적, 기사, 기적 이런 말들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비슷한 말 같지만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표적은 뭐냐면, 표적은 표시예요, 표시.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가 맞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심, 예수님께서 예수님 대심.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들을 보면 표적을 표적.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되심을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두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나는 거고, 기사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 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친다든지 막 그런 자연적으로 뭔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사라고 합니다. 어쨌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적과 기사가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를 함부로 못하게. 왜? 표적이 나타나니까 무섭잖아요. 함부로 했다가는 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표적을 통해서 사도들 됨을 증거를 보여주고,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결국은 따지고 보면 표적과 기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언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의 무리가 이제 그런데 나뉘어지는 거죠. 복음의 특성입니다. 복음은 나누어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성도와 세상을 구분시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성도, 그들은 천국에 보장되고 영생에 보장되고,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 지옥, 세상 딱 구분시킵니다. 그 복음은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어진 복음 가운데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과 같이 우리는 성도의 본연에 섰다.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언제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성도와 세상이 딱 구분되듯이, 복음을 통해서 구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이제는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까지가 이제 합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점점 확대되고 증거되고 잘 되고 그러면 마귀는 마귀대로 지금 막 긴장을 바짝 하는 거죠. 사탄은. 아마 사탄도 큰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없었을 때는 자기가 딱 다 주름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막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물리쳐야 되니까 관리들까지, 이제까지는 이방인, 처음에는 유대인, 그다음에 이방인, 이제는 관리들까지 이제는 박해를 하게 됩니다. 두 사도들을 모욕했다는 것은 말로, 그러니까 무례하게 하거나 치욕스럽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하거나 하여튼 뭐야, 아주 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격을 막 깎아내리고 우리로 하여금 막 수치스럽게 만들고 막 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 사도들은 모욕하고 그리고 돌로 치료했다. 여기 돌로 치료했다는 것을 보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지만 누가 주축이 됐을까요? 유대인이 주축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돌로 치는 행위는 유대 간섭이거든요. 유대 간섭. 하나님께서 돌로 치라. 그러니까 꼭 죽여야 될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으니까요. 돌로 치는 행위들은 유대인의 간섭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충동해가지고 주도해가지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들은 그들이 알고 도망합니다. 앞쪽에서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또 지금부터 도망을 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망을 갔다고 해가지고 선교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돌로 쳐 죽는 것보다는 내가 빨리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죽는 게 두려워가 도망가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교를 포기하고 가더니 그런 뜻이 아니고 지혜롭게 다시 안 들어왔다면은 도망간 이게 죽기가 두려워가지고 도망갔구나 그렇게 매도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지혜롭게 잠시 뱀처럼 지혜롭게 피신 뱀 꼬리 감추듯이 싹 피해 나갔다가 예수님께서 그러셨대요. 예수님께서 헤롯 안디바가 죽이려고 그러자 살짝 이웃 나라로 살짝 이렇게 피신해 갔던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러니까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다는데요. 전체는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전체는 요 갈라디아 지역인데 갈라디아 지역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 루가니오, 부르기아, 켈트 이렇게 세 부족이 나눠져 있대요. 나눠져 있는데 뭐 그것까지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이게 다 결국은 원주민이 아니고 다 이주해온 사람들. 북유럽 쪽에서 켈트족이 이주했고 또 바벨론 쪽에서부터 이주해 왔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묶여져 가지고 지금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 루가오니아 지역 이제 끝난데요.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고니온에서부터 한 35km밖에 안 됩니다. 간단하게 밑으로 살짝 도망온 거예요. 살짝 도망와 가지고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와 더베 사이에는 한 70km쯤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여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여기 좀 깁니다. 오늘 설명이 좀 길잖아요. 안전병기 사건 통해 가지고 좀 말씀이 길어지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12사도보다 결코 사도성은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지금 누가가 계속 강조하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초대교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그 바울 사도도 복음 서신서들을 보내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대변할 때가 많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기의 사도성을 자꾸 의심하고 뭔 바울 사도가 사도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지 그러니까 사도로 인정 안 해주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사도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 누가가 12사도와 이 바울 사도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자꾸 강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중에 이 사도행전 속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사도라고 말한 것도 그렇고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게 뭡니까?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이렇게 사용하는 사건이에요. 그 마찬가지 지금 바울도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지금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확대를 길게 좀 해요. 앉아 있는데 걷지 못한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얘가 듣고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래서 지금 이 안전뱅이는 그냥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면서 안전뱅이 구울한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던 것처럼 지금 바울도 주목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의 보는 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눈. 그냥 쓱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그래서 일어나라. 베드로도 일어나라. 바울도 일어나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하나님께 보냄받은 것은 똑같다는 사도가 똑같다는 걸 지금 문중에 지금 바울을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 지금 그때는 방언이에요. 방언.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는 헬라어 로마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가 가장 보편적인 언어 그 당시. 그러니까 다 헬라어를 썼죠. 만국 공통으로. 그런데 루가오니아 방은 저도 여러분 여기서 가급적이면 서울 표준어로 설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원고 설교를 합니다. 주일에는 원고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혹 사투리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원고가 많이 없이 수요일 예배 때 성경 할 때 보면 저도 모르게 그냥 사투리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깜짝 놀라니까 표준어보다는 그냥 그 나라 방언들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으면. 깜짝 놀라니까 그냥 사투리가 그냥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야기하다 보면 사투리가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러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그러니까 신들이 내려왔다는 거죠. 바오스는 제우스, 바울은 말을 많이 하니까 헤르메스. 그러니까 제우스의 전령, 제우스의 대변인 헤르메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전설이 있대요. 설화. 홍수설화인데 요 루가오니아 지역에 옛날에 제우스가 헤르메스가 두 신이 인간의 모양을 해가지고 이 루가오니아 지역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신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홍수로 다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지역을 홍수로 다 멸해버렸는데 그 제우스 헤르메스 사람이 다시 사람의 모양하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전설, 자기들 신화로 남아있는 그 이야기가 지금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이것도 유대의 관습적에 있거든요. 굉장히 슬프고 고민스러울 때 옷을 찢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났을 때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요, 지금 그 제사장이나 그 있는 사람들은 다가 지금 완전히 막 신이라고 지금 높였잖아요. 그러면 딱 높은 위치에서 여러분 자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이 양반들이 이제 거기 있는 모든 무리들이 신이야.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딱 높은 위치에 서가지고 잠잠 내 말 잘 들으시오 해서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어떻습니까? 어차피 신이 됐으니까 딱 다 높여놨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딱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가가지고 잠잠하시오. 다시 이야기를 들으시오 해가지고 말씀 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데 인간들은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큰 약점이고 죄성입니다. 근데 철저히 그렇게 왜 우리나라 지금 보혜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보혜사 가만히 보면 전부 예수 믿다가 갔거든요. 뭔가 좀 자기가 남들보다는 조금 뭐 은사를 많이 받거나 그러면 갑자기 자기가 보혜사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당신과 우리는 성경이 같은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을 확 낮춰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복음을 드러내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십자가를 내가 증거하겠다 그러고 내가 십자가 앞에 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교만이 생겨집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서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증거해야지.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십자가 뒤로 숨고 십자가 앞에 딱 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앞서가지고 다 십자가를 내 뒤에 세워놓고는 그냥 증거하겠다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뭔가 좀 자기가 기도도 많이 하고 좀 능력 많이 받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가지고 앞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그런데 철저하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는 뒤로 숨어야 돼. 내 이름은 가려지고 내가 숨어야 십자가가 확 드러나죠. 질그릇을 제가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는데 이 질그릇이 자꾸 자기가 보배인 것처럼 자꾸 드러나려고 그래요. 아무리 자기가 보배가 돼봤자 보배 안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가 드러나면서 질그릇을 자꾸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나게 주겠다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그릇이 깨지면은 박살이 나야 안에 있는 보배가 확실하게 확 드러납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배가 안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배가 되려고 그래. 자기가 보배가 되어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보배를 증가하려고 그런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철저하게 지금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BCD 안독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았죠.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 구약을 잘 인용했어요.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왜 유대인들 구약을 하니까 구약 인용해서 왔지만은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는 것 같아요. 빨리 급하게 이고니온에서 탈출해서 나오다 보니까 회당이 없는 지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마을에서, 그냥 성에서 그냥 큰 공터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에도 철저하게 자신을 놔두지. 그런데 이제 원전까지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여기는 안디옥은 BCD 안디옥입니다. BCD 안디옥 위에 150km, 이고니온에서 여기까지는 30km쯤 되니까 엄청 막 원정밖에 온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았다. 여기 이제 차이가 있죠. 유대인들은 성 내에서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성 밖으로, 스데반도 성 밖으로 내가지고 죽였습니다. 예수님도 성 밖으로 내가지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성 내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얼마나 급했던지 그냥 루스드라 성 안에서 그냥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 일어나, 아마 죽은 줄 알았는데 장사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약시켜 주신 거죠. 일어났는데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여기서 정말 그런데 바나바도 옆에 같이 있었는데 바나바는 왜 돌에 맞지 않았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디에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에 맞아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초죽음이 됐는데, 그런데 일어나서 또 그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했는데요. 그걸 아무나 써서는 안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돌에 맞으면 돌에 맞는 대로,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갇힌 대로, 강도의 위험이 있으면 강도의 위험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내가 할 일은 하나, 복음 전하는 거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막 피투성이가 온몸에 돌에 맞았으니까 망신창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튿날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길이 70km입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다 전해서 이제 더베까지 가서 1차가 끝났어요. 끝났으면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 여기 더베예요. 여기가 다소예요. 여기가 아까 전에 토로스 산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딱 넘으면 직선거리로 140km쯤 돼요. 그러면 안디옥이에요. 다소에서 배 타도 금방이에요. 이렇게 오면 300km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냥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스로 넘어와가지고 고향 땅 좀 갔다가 그 고향 땅에서 좀 쉬었다가 배 타고 그냥 오면 될 텐데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그 먼 길을, 그 힘든 길을, 그 어려운 길을 다시 돌아가요. 왜 돌아갔을까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도 또 가르치고 또 설명하고, 이제는 자기들이 오면은 아무도 없으니까 장로들을 택해요. 교회꾼들을 택해서 세워서 그 교회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제 복음 전해서 끝 하지 않고 다시 또 가서 믿음을 굳게 쓰라고 또 권하고 권면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그렇게 돌아가고 계서 또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 2300km 되는 엄청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만 보더라도, 야,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예. 성령께서 도와주셨으니까.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사탄이 어떠한 방해나 시험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굳게 믿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바울처럼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가는 성도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후에